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새해가 밝았을 우리 앞뒤로 우리 옆으로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하냐면 샬롬입니다. 샬롬. 우리 교회가 샬롬이잖아요. 우리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샬롬. 예. 그래서 오늘 시편 81편 말씀으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 올 한 해 표 한번 읽어봅시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시작.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래서 2025년은 이제 찾아보니까 을사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가 이제 강복 80주년이죠. 2차 세계대전 이제 종전이 이제 80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디지털 교과서 시범 운행을 한다 그러고 또 최저 시급이 1,800원으로 올랐다. 이제 10,000원이 넘어갔죠.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더라고요. 뭐 밤에도 하는 약국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법이 바뀌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 엘샬롬 교회에서는 바뀌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지키고 고수할 것이 있다는 거죠. 새해만 바뀌었지만 성도는 지켜가야 하고 또 반면에 성장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내 입을 크게 열라.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입니다. 아멘. 내 입을 크게 열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채울 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채우신 공급함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중요합니다. 2025년 아주 중요한 교회 차원에서도 이제 진짜 이제 개척의 시작을 알리는 또 여러 가지 또 안수와 또 개척을 이 청원이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날이고, 또 라온이에게 있어서 2학년은 본격적으로 입시의 시작이고, 로이에 있어서는 이제 초등학교 가기 전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상우와 저는 이제 50대를 향해 가는 중요한 포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승리합니까? 오늘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약을 먹고 건강해지는 것도 중요한데, 운동을 해서 체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한데, 성경은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해라. 하나님은 예배자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아멘. 설사 내가 공부를 정말 잘해도, 내가 설사 돈을 엄청 잘 벌어도 예배가 무너지면 오늘 다 끝난다는 것입니다. 1절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우리의 능력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치자. 능력 되신 하나님 동그라미. 예배는 뭡니까? 능력 대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누구를 의지하는 겁니까? 능력 대신 하나님을. 여러분 혹시 내가 부족하다고 또 내가 정말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능력 대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그 예배의 본질이 뭡니까? 기쁘게 노래하는 겁니다. 인상 기리고 또 어제 있었던 슬픈 일에 또 마음 아픈 일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뭡니까? 본질이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표를 보니까 아사벳이 인도자를 따라 기띠스에 맞춘 노래 르 아샵 알 하키띠 람네제 하으 르 아샵 아삽의 노래인데 핫기띠시라. 그래서 기띠스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지었습니까? 오늘 이 시편은 아삽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아삽은요 12편의 시를 지었는데 우리 그 다윗의 그 악장들이 3명 있습니다. 헤만 그리고 아삽, 요두두님. 그래서 원래는 헤만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헤만을 중심으로 이제 아삽인데, 이 아삽이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그가 하나님께 작곡을 하고 작시를 합니다. 12편의 시. 그래서 오늘 이제 기띠스에 맞춘 노래인데, 이 기띠시라는 단어가
즉 오늘 81편 말고 8편과 84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8편, 81편, 84편에 깃딧이라는, 그래서 깃딧에 맞춰서 부른 노래. 그럼 깃딧이 뭡니까? 깃딧은 여러 가지 이제 뜻이 있더라고요. 썰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깃딧은 포도주 틀이다. 그래서 포도주 틀이 뭡니까? 포도주 수확을 할 때 그 수확의 그 틀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찬양했다는 거죠. 그래서 깃딧이 아마 이 다악기입니다. 왜냐면 지금 무슨 노래입니까? 기쁨의 노래. 하나님께 기쁘게 이렇게 깃딧으로 노래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블레셋의 이 갓의 그 존경하는 성인 갓을 가리킨다. 블레셋의 성인 갓, 갓의 수금, 또 갓의 곡조. 뭐 이 밖에도 가드 사람 오베데돔, 그 조속들이 만든 악기다. 정확하지 않지만 이 깃딧이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런 악기의 종류라는 거죠. 그래서 8장, 그리고 81편, 8편, 84편에 보니 하나님을 예배할 때 쓰는, 즐겨 쓰는 기쁨을 연주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쓰는 이런 노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깃딧에 맞춰 부르는 노래인데, 특히 81편은 이 절기일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절기. 여러분, 절기가 뭡니까? 명절이죠. 절기는 명절이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7대 절기가 있는데, 오늘 어떤 노래냐면 새해를 맞이할 때 부른 노래예요. 새해를 맞이할 때. 근데 우리는 1월 1일이 새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7월 1일이 새해입니다. 그때 나팔을 불고 소울을 쳐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래서 오늘 절기, 영어 성경에도 이것이 feast라고 되어 있죠. 뭡니까? 축제. 절기가 뭐라고요? 축제.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것은 기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모에드라고 합니다. 모에드가 뭐냐면 이 절기인데 정해진 때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뭡니까? 모헤드. 또 다른 말로 하그라고도 하거든요. 빙빙 돌다 축제하다. 다시 말하면요, 예배는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 절기 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갔다는 거죠. 왜 감사합니까? 하나님을 의해,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절기는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직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절기에 속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절기 속에는 어떤 역사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섬김, 하나님의 감사함이 있다는 거죠. 예배도 그렇다는 거죠.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의 감사죠. 그들이 애굽의 노역, 강주리와 그 노역의 때를 기억하면서 예배 드렸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픈 과거를 가지고 예배하지 않습니다. 뭘 가지고 기도합니까? 아픈 과거에서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노래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강주리와 그 노역의 때를, 가슴 아픈 상처를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예배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는요, 하나님의 감사함을 정말 하나님 진정으로 드리는 겁니다. 내가 몸이 아파도, 내 상황이 좋지 않아도, 힘들어도, 모든 것이 잘 되지 않아도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기뻐하는 것.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풍성한 것을 누릴 수 있냐가 이제 6절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은 지금 그 아삽이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삽이 제의적 선지자라고 합니다. 왜냐면요, 이 아삽이요, 지금 6절부터는 설교를 합니다. 아삽이 설교를 합니다. 그 아삽의 시가 제가 몇 개나 했습니까? 아삽의 시가 12개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요, 총 이 5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5개로. 그런데 제3권이 시작되는 것이 73편인데 그 73편,
제3권의 시작이 어떤 사람의 시인 줄 아십니까? 아사베 시입니다. 73편이. 근데 그 아사베 시가 어떤 시냐면 예배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시의 대부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배에 대해서. 오늘 3절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3절 읽어볼게요. 시작.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그렇죠. 그래서 초하루 동그라미 칩시다. 초하루는 뭡니까? 따라해봅시다. 월삭. 월삭은 1일이죠. 그리고 보름은 뭡니까? 15일이죠. 그래서 월망이랍니다. 월삭은 초하루, 월망은 뭡니까? 보름. 그래서 새해 첫날, 지금 나팔을 불렀다는 거죠. 나팔. 그래서 이 레위기 23장에 보면 이스라엘 7대 절기가 모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대 절기. 우리 집에서 레위기 23장 꼭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이나 신명기 16장에는 3대 절기를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레위기 23장에는 이 7대 절기를 모두 말하면서 이 나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81편은 새해 7월 1일,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일 새해 하나님께 예배 드렸는데 다른 말로 이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무슨 절요? 나팔절. 그래서 이 나팔절을 이 히브리어로 로시하 샤나라고 합니다. 로시하 샤나. 이 로시는요, 이 사람의 머리를, 하는 정강사, 샤나는 새해. 그래서 머리, 새해 합쳐서 뭡니까? 새해의 머리. 그래서 나팔절은 로시하 샤나는 새해의 머리, 즉 새해 첫날에 하나님께 나팔 부며 예배합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나팔을 왜 붑니까? 우리 군대 가면 빠빠빠빠빠 나팔 불죠. 나팔을 왜 붑니까?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런데 보통 나팔은 일어나라라고 부르지만 이렇게 오늘 보면 이 나팔을 보면서 하나님이 올 한 해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을 바라보며 그렇게 나팔을 봅니다. 보통 나팔 보면 누가 옵니까? 우리 영화에서 보면. 나팔 보면 누가 옵니까? 그렇죠. 우리 사극이나 보면 왕이 오실 때 그때 나팔을 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적이 쳐들어왔을 때 나팔을 불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나팔은 이 회개를 요할 때 나팔을 봅니다. 그래서 이 나팔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또 하나님을 맞이하겠다, 하나님의 강림을 그렇게 맞이하는 것이 이 나팔 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요, 오늘 7월 1일 무슨 절이라고요? 나팔절입니다. 근데 이 나팔만 불어서 명절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제 10일이 지난 그 7월 10일에 어떤 일이 있냐면 대속죄일입니다. 한 해를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보냈을 뿐만 아니라 그 10일이 지나면 어떤 일을 합니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대속죄일,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 죄를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나서 7월 15일에 뭘 하냐면 초막절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서 그들이 어디를 가냐면 다시 광야 생활을 체험하기 위해서 초막, 밖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그리고 장막을 짓고 산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기억하기 위해서. 따라서 그들은 7월 한 달 내내 뭘 기억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구원하심을 계속 기억한다. 그래서 나팔절을 시작해서 대속죄일을 통해서 초막절로 가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맛본다는 거죠. 그래서 나팔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강림을 선포하고 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근데 신약에 넘어가면 그 나팔 소리가 어떤 나팔 소리입니까? 오늘 생각납니까? 나팔 소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신약에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4장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인자가 오시는 것을 보리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온답니다. 그래서 24장에 어떤 것이 있냐면 성전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을 말하고 재난의 징조 그리고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팔 소리와 함께 오셔서 택하신 자들을 이 끝에서 저 끝에서 모으신다. 그것이 마태복음 24장의 그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나팔 소리는 신약에 넘어오면서 누구를 대망하고 소망해야 합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이 절기들은요, 예수님을 예표하고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 또 행진하고 나팔 소리를 듣고 적과 싸움을 했다면 그들의 그런 행위들이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싸우는 것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7일 동안 초막제를 지으면서 7일 동안 무엇을 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부흥회를 했습니다. 텐트 안에서. 새 벽두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배하고 정말 이 이스라엘 민족의 정신처럼 7일 동안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기뻐하는 그런 한 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새해 첫날부터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까? 우리 4, 5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4, 5절. 우리 4,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유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한 말씀이 들었나니. 아멘.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으면 동그라미 쳐볼까요? 율례, 그리고 규례, 또 5절에 증거, 동그라미 칩시다. 율례, 규례, 증거. 자, 이제 저를 한번 봐주세요. 이 율례, 율법, 또 율례, 규례, 증거 거의 같은 말입니다. 잘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데 우리의 치사 여부에 따라서 선택 여부에 따라서 바꿀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예배의 그런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규례요, 율례요,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싫어서 안 드리거나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따라서 변하거나 미루거나 할 수 있는 게 예배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절기를 모에드 정했다니까요. 그것이 신약에 넘어오면서 뭐가 된다고요? 예수님의 성취로 인해서 절기는 예수님의 성취로 인해서 이제 주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 절기와 같은 주일이 우리의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치사 선택 요구에 따라서 바꿀 수 없는 것이 예배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예배는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나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무교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무교절을 지냈습니다. 유월절은요, 십자가에 박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초실절은요, 부활의 첫 열매 초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런 절기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를 통해서 이 절기가 모두 지켜지고 성취된 거라는 거죠. 따라서 이 절기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규례와 율례와 증거를 따라 지켜야 돼요. 우리의 몸 상태, 우리의 마음 상태,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미루거나 드리지 않거나 다음에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치사 선택 여부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규례의 약속이 바로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는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것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배를 지켜야 돼요. 두 번째, 오늘 81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건 뭐냐면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랍니다. 자, 예배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10절 한번 읽으면 10절. 시작. 나는 너를
그렇죠. 오늘 우리 주제 성구죠. 그래서 이제 5절부터 제가 이제 아삽의 이제 설교가 이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보면 6절에 보면 이제 아삽이 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시를 쓴 것 같지만 제의적 선지자인 그 아삽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장면에 이 7절을 한번 봅시다. 여기에 7절에 부르짖음을 들었다고 되어 있죠. 부르짖음. 이 부르짖다. 이 히브리어 단어가 카라입니다. 카라. 부르짖자. 근데 이 카라라는 단어 속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르짖다가 힘들어라. 힘들어라. 살려주세요라는 그런 단어도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다는 거죠. 그 이름 불렀죠. 그래서 그 이름 불렀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7절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은 그들의 목소리를 청정하고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그 모든 역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음성을 듣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역의 때가 얼마나 힘듭니까? 진흙을 이겨서 벽돌을 만들고 또 피라미드를 만들고 엄청난 그런 모진 노동 속에서 시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했는데 그 출애굽했는데 어디에 막다르게 마주치게 됩니까? 홍해 앞입니다. 근데 그 홍해 앞에 하나님을 부르짖었다는 거죠. 부르짖으니 어떻게 합니까? 구름 기둥과 함께 뭐가 들립니까? 뇌성이 들린다는 거죠. 구름 기둥과 함께 하나님의 천둥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내성의 은근한 곳. 내성의 은근한 곳. 다시 말하면 지금 출애굽의 역사를 지금 그 한 절로 다 표현하는 겁니다. 내성의 은근한 곳. 뿐만 아니라 그들이요. 지금 홍해를 건너서 어디 갑니까? 시내산으로 가죠.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께 율법을 받을 때 어떤 것과 함께 그 율법이 내려옵니까? 하나님의 그 내성, 우리의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짐과 강주리를 벗어나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짐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손에 쥐어진 강주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벗기시고 그 강주리를 손에 넣게 하신다. 따라서 우리는 2025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10절에 우리가 방금 읽었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을 왜 했겠습니까? 만나에서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 해운대 백사장에 그 모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광야는요 온통 모래입니다. 근데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다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런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입을 크게 열라는 거죠. 어떤 이제 학자가 이 제비 아시죠? 제비들이 한번 새끼를 낳으면 이제 열댓 마리를 놓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알을 까고 새끼가 나오잖아요. 그럼 어미새가 이제 뭐 부리에 이제 보통 이제 지렁이나 곤충을 물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애기 새들을 먹여야 돼요. 그러면 한 번에 뭐 한 마리, 두 마리 정도 이렇게 벌레를 입에 쑤셔 넣어 주지 않습니까? 보면. 그러면 이 새가, 새 대가리가 그렇게 똑똑하지 않죠. 새 대가리가. 근데 여러 번 왔다 갔다 했는데 어떤 새끼를 그 곤충을 먹였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열댓 마리를. 어떻게 구분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 조류학자가 어떻게 그들이 이제 그 먹인 새와 먹이지 않은 새를 구분하냐면 이 입을 쫙쫙 벌리는 새는 먹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입을 쫙쫙 벌리면
또 다시 국에 넣는. 설사 방금 먹었는데도 입만 짝짝 벌리면 하나님이 그거 채워주신다. 입을 짝짝. 매일같이 입을 크게 열어야 되겠죠. 그런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만나만 채워주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의 약속은요, 의식주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또 성공과 부흥과 번영과 이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아멘.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그런 우리에게 어떤 건강과 또 물질적 축복과 이 번창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아멘.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부흥을 주신 것이 하나님을 대신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아멘. 근데 오늘 마지막 나눌 건데 그 채워주심의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다. 채워주심의 조건. 어떻게 하면 올 2025년이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우실 수 있느냐? 오늘 핵심입니다. 우리 8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내 백성이여.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그렇죠. 그 다음에 9절 시작.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라. 자, 동그라미 칩시다. 들으라. 그죠? 들으라. 그래서 이 8절에 보면 들으라가 몇 개 나옵니까? 몇 번 나옵니까? 8절에 보면. 앞에 내 백성이여 들으라도 있고 8절 끝에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2번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8절 말고 오늘은 나누지 않겠지만 11절, 13절에도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내 말. 그렇죠. 내 말. 오늘 보니까 도를 행하고 도를 따르라죠. 도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율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여기 또 따르다라고 있죠. 내 도를 따르다.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채우시겠다라는 거죠. 아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뻐했다면 그 예배 때 선포된 말씀대로 한 주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채우는 역사를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다른 신을 섬기지 마. 다른 말로 말하면 제1계명 지키는 올 한 해 되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그리고 의지하고 그런 자 되길 바랍니다. 근데 구약의 백성은요, 어리석게도 절기가 무엇을 예표한다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표한다 했죠. 그래서 그런 무수한 절기를 통했는데도 그들이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죄를 범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 예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고 섬기고 예배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공급하고 채우시는 것을 맛볼 수 있다는 거죠. 사무엘상 이 15장에 보면 사무엘이 이 사울 왕을 질책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유명한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청종이 기름보다 낫다. 뒤에 말을 사실은 기억하기 어렵거든요. 청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기름.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전멸해야 되거든요. 아말렉 왕 아각도 살려주고 사람도 살려주고 지가 좋아하는 그런 물건을 인마에 포켓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무엘이 열복하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그가 나중에 그 15장 끝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을 청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정말 자기 백성으로 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거듭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하냐면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고 10절과 16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82편은요, 보통 축복의 말씀이라고 많이 선포하는데 제가 82편을 연구해 보니까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올려드느냐에 따라서 이 81편이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우리 10절, 16절 마지막 읽어볼게요. 10절 먼저. 우리 읽었으니까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로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공급함 채우시면 어떨 때 일어난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만약에 나온이와 로이가 옆집에 사는 아저씨를 아빠라고 해보세요. 밑집에 사는 아줌마를 엄마라고 해보세요. 제가 낳고 키우고 모진 고생하면서 양육했는데 지나가는 사람, 일명식도 없는 사람에게 아빠 또 엄마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셨는데 다른 신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열폭하시겠죠?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2025년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1순위가 예배자입니다. 아멘. 그 1순위가 예배자라는 거죠. 그 2순위가 뭡니까? 그 예배 때 선포된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할 때 내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이 반드시 채우는 역사. 뿐만 아니라 뭡니까?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또 나를 만족시키고 꿀과 모든 필요한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맛볼 수 있는 것이 2025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그런 축복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